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잘 알지요? 고난, 고통, 갑자기 닥치는 사고라든가, 또 갑자기 닥치는 질병, 또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진다든가, 또는 갑자기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해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이 고난입니다. 심지어 밤새 안녕이라고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아침에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함께 지냈던 사람이 죽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이 닥치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쓰러지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달라진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음욕이 일어나면 간음을 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근데 고난을 딱 당하고 나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시인이요. 이게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고난 없지 않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3년 전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닥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니 무슨 고난이 유익입니까? 화지.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을 가져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교훈을 얻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자기 몸을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자살이에요. 우울에 빠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기기도 해야 되지만은 오늘 시인처럼 고난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유익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당을 나갈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두 손에 불끈 주먹을 쥐고 화이팅! 그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광명시의 이웃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하고 거의 동년배인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일어날 줄 알았더니 지금 누워 계시고
다행히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 옆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중환자 자기 남편을 간호하고 있어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벌써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간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고난이 닥쳤는데 남편 간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이 희귀병에 걸린 백혈병. 그저께 물어보니까 항암 치료 받고 있다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아마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답답해서 가슴을 칠 수 있고 울고 싶지만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을 참 이긴다는 거, 산다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힘들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한 번은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친한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뭐 원치 않게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커피 먹고 교제를 나누는데 건강검진을 갔는데요. 자기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폐암 4기. 아무 증상이 없어요. 기침 하나 한 적이 없어요. 사모님. 근데 요즘 의술이 좋아서 그런지 그 약으로 인해서 깨끗이 낫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니까 청천벽력이요. 청천벽력이 뭔지 아셔? 맑은 하늘에 잘 아시네. 맑은 하늘에 벼락 때린 거예요. 차라리 로또 한 장 샀는데 당첨되면 좋겠지만은 그런 거는 국물도 없고 지금까지 건강한데요. 이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없을까?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고난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4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은 뭐와 같을까? 그래서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늪과 같더라고요. 늪. 고난을 당하면 늪에 빠진 거예요. 어느 날 잘 가지. 여러분 늪에 빠져보셨어? 늪에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와서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늪에 빠지지 않은 걸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사세요. 저도 늪에 빠진 적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고난 당하면 늪에 빠진 것과 같아.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왜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봐?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쑥쑥 들어가.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늪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영화 보면 말과 함께 늪에 빠지니까 같이 빠져서 죽더라고. 그때 막 쑥쑥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만약에 옆에 누군가 있으면 나뭇가지나 어떤 뭐 줄 같은 거 있으면 던져서 생명줄입니다. 잡으세요. 막 와 그러다가 탁 잡아가지고 그거 살아 구사일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확률이 많지가 않아. 근데 늪에 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불러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제가 지금 늪에 빠졌나이다. 견딜 수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무개가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분 고난 때문에 늪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시험 당하는 게 너무 많아. 저도 목사인데요. 옛날에 저 부산에 우리 교인 중에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늦게 연락을 받았어. 장례가 이제 끝나는 3일째 되는 날 연락을 받아서 제가 연락을 이틀째인가 하여튼 받았어.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목회자로서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뭘 잘 모르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늘 갈등이 많은 게요. 이런 겁니다. 이게 부산이잖아.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한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안 오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안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안 갔어요.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왔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막 저한테 화를 내는데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소고기를 사가지고 갔어요. 뭐 이렇게 잘 모르니까 목회 초년생이 소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미안합니다. 누가 이런 거 먹으려고 그러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시험 당했어? 시험 나갈 수 있죠. 난 남편이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순진해서 말도 잘 들어. 근데 부산까지 또 가면 또 그렇잖아요. 끝나는데. 이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시험 당하지 마세요. 시험도 고난이잖아. 고난이 많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병들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고 또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것들이 다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두 번째는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진짜 내 힘으로 못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남녀노소 합쳐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 고난을 견디지 못했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더도 가고 초도 가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 씨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들은요. 먹을 거 없다고 물 없다고 춥다고 더웁다고 그렇게 짜증 부리고 원망 부리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불러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내가지고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못 들어갑니다. 안악자손 포도송이 좀 보세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슴을 쳐요.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간다고 하느냐. 그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근데 거기서 또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정탐꾼들이 그 40일을 정탐한 그 기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힘들고 어려우면요. 감사하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하자. 시작. 그러면 고난이 단축될 것 같아. 근데 원망하고 짜증하잖아요. 고난이 늘어나네. 자꾸 늘어나. 따라서 합시다. 한 번 원망하면 1년이 늘어난다. 두 번 원망하면 2년이 늘어난다.
옆 사람 쳐다보고요. 비록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감사하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 쳐다봐요.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겨 보입니다. 근데 못생겼다 그러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염사계에서 지방이나 외부 사람들 만나면 어이구 목사님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그러는데요. 또 어떤 분은요. 나는 목사님 염사가 안 할 때가 더 멋있더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를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요. 고난의 기간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1년을 하루를 1년씩 해서 40일을 40년. 근데 이들은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애굽에서 태어난 20세 이상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 광야에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고난 때문. 고난은 광야. 여러분 고난은 광야와 같다. 광야는 통과 지역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는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광야야.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엄마가 안 운다고 한 대 때리잖아. 우리는 태어나면서 얻어 터진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맞아야 산다. 시작. 근데 이 맞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목회자가 때리는 게 잘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가 때리면요 아파요. 회개해야 되는데 시험 들고요.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와. 왜 안 왔대? 시험 당했대요. 여러분 아파도 교회 오세요. 오는 순간 아픔이 사라지더라고. 우리 교회 간증하는 분들 보면요. 우리 전사님도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아플 때 진짜 아플 때 목사님 눈치 보고 교회 왔는데 그때 싹 없어 지금까지 그거 없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요. 성문이 닫히고 비둘기 똥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뭐 엄청난 돈을 줘도 구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둥이 4명이요.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으니까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가서 먹고나 죽자고 가니까요. 하나님이 문둥이 4사람이 가는 그 발자국 소리를요. 말굽 소리로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적군들이 쳐들어온다고 아람 진영의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 그 아람 진영의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문둥이들은 자기가 그냥 살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다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문둥이 4사람이 시컷 먹다 보니까 이거는 화다. 우리만 잘 먹으면 안 된다. 우리 들어가서 알려주자.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건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믿고 천국 가고 전도 한 번 안 하면 이건 화다. 가서 전해주자.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양교회가 다시 일어서려면요. 다른 길 없어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영혼 살리는 것이 전도고요. 광야. 광야는 통과지역이에요. 세 번째는요. 고난은 겨울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지금 야외에 나가면요. 너무 좋아. 요즘 며칠 더웠죠? 야, 그늘 밑에 가면요. 너무 좋아. 그리고 산천 초목이 아주 녹색으로 완전히 화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렇게 녹색, 그 푸른색이 그렇게 좋아. 얼마나 산들바람, 그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시원한 바람, 고마운 바람. 하여튼 시원한 바람이 싹. 근데요, 겨울나무는요, 그런 청청한 잎 하나가 없어. 항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숲이 우거졌을 때는요, 나무의 뼈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잘난 나무인지 못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겨울나무는요, 마치 화장하지 않은 사람, 옷 입지 않은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모습은요, 벗어야 됩니다. 입으면 가짜야. 입는 순간 치장이죠. 탤런트들이 예쁘지만요, 그들 화장을 빗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예쁩니다.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해도 별로 관심도 없어. 여러분들이 훨씬 잘난 얼굴이라니까.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미인하고 사는 거예요. 나보고 누가 묻더라고. 어떤 여자하고 사느냐고 해서 난 미스 코리아라고 했더니 막 놀래가지고 어디 충청도 아니면 뭐 경상도. 그래서 내가 한국 여자. 미스 코리아가 다른 건가? 한국 여자지? 근데 뼈대만 남은 앙상하지. 보일 게 없어요. 거기다가 막 추위와 그 다음에 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리고 눈이 내리죠. 비바람이 막. 그리고 흔들리죠. 그런데 그 앙상한 가지도요, 앙상한 나무도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가지고 봄만 기다리는 거예요. 봄만 와봐라. 내가 지금은 볼품이 없고 가지만 있고 앙상하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냥 톱이나 낫으로 벼다가 땔감으로 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낫 들고 오면 막 무서워가지고 떨어요.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봄이 올 때 그 나무에서 꽃이 펴요. 잎이 생기면서 언제 그랬냐시피 그 겨울나무를 아주 잎으로 쫙 가립니다. 여러분, 겨울나무와 같은 거예요. 인생이 고난이 겨울나무와 같은 거예요. 봄이 옵니다. 겨울도 지나가요. 이제 올여름이 덥다고 그러죠? 더워도 지나가고 안 더워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따라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늪과 같다. 광야와 같다. 겨울나무와 같다. 그런데 지나간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죽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막 무너져 버리면 억울하잖아. 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슬프잖아. 그냥 살아. 아멘. 옛날 저희 장인어른이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성질 부리시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연세 드신 장모님이, 연세 드셨을 때, 나 진짜 못 살겠어. 여보, 나 당신하고 이제 그만 살게. 못 살겠어. 그랬더니 장인어른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냥 살자.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냥 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풀었다고 그러더라고. 부부들이요, 못 산다고 해도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다른 놈은 별놈 같은 줄 아세요? 그놈이 그놈이지. 어떤 사람은요, 왜 이혼하지 않느냐니까, 다른 여자하고 만나면 그 여자 또 가르치려고 힘들고 또 그렇게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왜 그 짓 하느냐고, 나 그냥 이 여자하고 산다고 산대요. 아멘. 그 사람 지혜로운 것 같아. 있을 때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고난은 이게 늪과 같구나. 이 고난은 광야구나. 이 고난은 겨울나무구나. 응? 이 고난을 통해서요,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고난은 뭐와 같으냐? 건축을 할 때 골격을 세우는 건축물의 골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골조를 입힐 때요, 뼈대만 앙상하겠습니다. 근데
부도가 났어요. 그 바람에 지금도 그 건물이 흉물이 돼가지고 서 있어. 이게 고난이야. 근데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골주가 올라갈 때 거기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그리고 지붕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막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건물을 쌓으면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됩니다. 이 고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면서 내 고난 가운데 하나하나 거기에 쌓으세요. 붙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고 그 안에서 지지배배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게 스위트홈이 되는 거예요. 뭐 건물이 저려 뭐 저 건물은 어떤 건물인데 왜 뭐 HB를 빔을 올리고 뭐 어떤 건물은 그냥 벽돌로 쌓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어져 가는 거는요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승리했던 사람을 이렇게 몇 분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룻, 나오미, 룻 가정인데요. 한번 룻기서 한번 볼까요? 룻기서 다 찾아보세요. 룻기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있어요. 403쪽에. 자, 룻기서를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어때요?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봐요. 내가 살고 있는 사람하고 힘들면 다른 곳을 쳐다본다고. 어떤 남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면 안 힘든 것 같죠? 아니요. 다 힘들어요. 똑같아요. 한번 우리 다른 사람은 다 똑같다.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도요. 목사님 다 똑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가끔 극동방송이나 TV에서 이렇게 외부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으면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잘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요.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뭐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 아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으니까 시험이 오니까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서 과연 유익이 있느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양교회 떠나지 마세요. 거기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떠나면 내가 울더라고. 여러분 목회자는요 맨날 기도해주고 욕먹어.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해요.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왜 내 욕해? 왜? 목사님 나 욕 안 했는데 왜 나 쳐다보게 얘기해요? 욕하지 마세요. 난 맨날 기도해주고 있다고. 주여 순종해야지. 근데 엘리멜렉이 야 우리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으니까 저 모압 지역은 사람들이 잘 사니까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요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10년 살면서 이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큰 아들 말론에게는 모압 여자 오르바를 택해서 주고 그리고 기론에게는 룻을 택해서 이제 두 아들 결혼시켰어요. 이방 여자하고. 그리고 잘 살려고 했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저희 고모도요. 시골에서 그렇게 잘 살 때 서울로 떠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떠나지 마세요. 아리랑 아라리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리. 그래서 아리랑이 그 유명한 거요. 떠나지 말라는 노래 아니요. 근데 그냥 떠나시더라고. 근데 서울 와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쫄딱 그 많은 돈 쫄딱 망해가지고 여기 시흥 이동에 판자촌에서 사셨어요. 저는 들어서 알아요. 그렇게 잘 살 때 가난했던 이런 조카들 도와주고 그랬으면 내가 존경도 하고 사랑도 했을 텐데. 그렇게 잘 살 때 내가 그 슈퍼 앞에 지나가면 기영아 너 일로 와라 배고프지? 근데 쥐어박긴 하고 넌 씻지도 않고 다니냐? 내가 얼마나 어린 마음에 응어리가 생겼으면 지금도 얘기하잖아.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왜 우리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 고모?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돈 빌렸는데 안 갚아서 그래. 돈 빌리고 안 갚아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미워했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참 우리 어머니는 응어리가 많은 여자야.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씩 웃어주는 모습이 기억이 나. 그 이제 남자는 다 죽고 나오미가 어느 날 10년쯤 지났을 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도 가겠습니다. 참 며느리들 잘 얻었어.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다. 내가 늙은 이막에 니들이 무슨 소망이 있냐. 그냥 여기 있거라. 나만 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차벌을 놔두는데 아닙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권면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래 저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우리 시어머니가 참 좋고 훌륭하지만은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나는 여기서 머물러 있을래. 근데 룻은 붓조찼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15절 시작. 룻기 1장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이 어디서 이 신앙이 생겼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둘째 며느리니까 아마 모압 땅에서 한 5년쯤 지나서 결혼시켰을 수도 있고 그 전에 결혼시켰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머니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룻은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배운 거야. 어머니에게 젖어진 신앙.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 교인 권사님이 너무너무 피곤한데 일찍 온 거예요. 막 너무너무 피곤해. 근데 교회를 가려고 가야 된다는 성령의 역사가 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자니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할 때는 자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걸리는 게 하나 있어. 한 전사님이 문자 보내서 목사님이 기다리십니다가 걸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를 가면 우리 자녀들이 야 엄마 아빠는 저렇게 피곤한데도 교회 가는구나 배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부가 교회를 가자.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라고.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목사님이 기다립니다가 아니더라고. 자녀들 때문에. 내가 자녀들 다 망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 반을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함께 지냈어요. 함께. 여러분, 함께 지낸다는 건요, 늘 같이 지낸 거예요. 목사님하고 가까우면 신앙이 자라요. 근데 문제가 하나는요, 목사님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못 만나니까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어려워. 그리고 만나주면 감사해. 근데 이런 저 같은 목사님 매일 보니까 싱거워.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매일 같이 지내던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딱 나타나니까요. 요한이 예수님 앞에 막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사람, 늘 같이 지낼수록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사무엘상에서 나오잖아요. 홈리와 피나스를 멸망하면서. 근데 이 룻은 나오미가 같이 지내면서요. 삶으로. 그러니까 이 룻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신앙의 그 교육이 삶으로 한 교육이거든요. 그 어머니 신앙을 배워가지고 어머니가 가시는데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젊은 과부 여자가. 어머니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겁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야, 이 믿음 좋아. 루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머니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의지문 오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신앙이 내게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막 돈돈 그러면요 딸도 돈돈 어머니가 말씀 그러면요 딸도 말씀 그러니까 자기 딸 중학생 딸이 자살하려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거실에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저 광주의 어떤 이 중학생 이야기야.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성경책을 딱 깨달았어. 내 딸도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나처럼 큰 소리로. 그래서 딸아 불러놓고 내가 마지막 하나 소원이 있는데 너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내가 성경을 네가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내가 30만 원을 주겠다. 얼마? 30만 원. 중학생 딸에게는 30만 원이 큰 돈이죠. 여러분 같으면 30만 원 안 받지 난 설교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다. 30만 원을 주겠다니까 이 딸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확 변합니다.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고3이 됐는데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눈물 나더라. 말도 잘하고요. 똑똑해요. 지금 영어로 읽는데 영어 성경으로. 더 편태. 이해도 더 잘 가고. 그럴 수밖에 없지. 한국 성경 읽다가 영어 성경 읽으니까 막 두 개가 같이 돌아가니까 톱니바퀴가 보니까 더 은혜가 되죠. 이렇게 소망 없는 그 어머니를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의 아내.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자 살몬은 기생 라합의 남편이 되고 그래서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뒤편에 있는 축복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통해서 그 계보에서 예수님 오시잖아. 한 사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욥입니다. 욥. 저는요, 욥의 고난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당 안 되는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난은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근데 욥은요, 특별한 고난을 받은 분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식을 다 잃었어.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뭐라고 할까 사이에서 등 터진 사람이 욥인데, 근데 욥기서를 보면요, 그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나 이제 하나님 포기합니다, 이게 아니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배워야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차피 나는 알몸이야. 시작.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가진 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가진 거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원래 돈이 없으니까요, 돈 걱정을 안 해요.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빚인데 뭘 돈 걱정해? 빚으로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걱정 않더라고. 근데 누가 돈 걱정해요? 돈 많아서 돈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훔쳐갈까 봐. 돈 자랑하면요, 돈 자랑하는 순간 도적이 있긴데 돈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돈 자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돈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면요,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꺼달라고 한대요.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요, 내가 너무 좋아 동기방하고 구루지방의 목사님한테 보냈어. 근데 우리 구루지방의 목사님 돈 자랑할 사람도 없더라고. 만약에 누가 나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요, 난리나 다 뺏겨. 자랑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아오는지 모르는데. 자, 여기서 욥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요. 고난이 욥에게 이제는 몸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욥이 그 몸에 그 온갖 피부병이 생겨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요, 득득 긁어요. 옷 올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 그 사탄이 그 욥을 쳐가지고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데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어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막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난립니다. 그때 그 와이프가요, 당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 와이프가 보다 못해가지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때 10절에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욥이 믿음을 지켰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오기 시작해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는요, 욥을 건드립니다. 너가 죄를 져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욥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죄진 게 없어. 참 의롭게 살았어. 그러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요, 욥을 코너로 불러요. 여러분, 그 세 친구가 한 말들을 보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갖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게 욥에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욥을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게 교인들에게 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나는 옳아. 그런데 듣는 사람이 옳지 않게 듣는단 말이에요. 욥이 범죄하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나중에 결말에 가보면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너희가 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욥을 너희들이 더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뒤에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은요, 늪과 같습니다. 광야입니다. 고난은 겨울나무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골주물과 같습니다. 다 이거 지나가요. 이기세요.